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역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역사라는 책을 쓰기 위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역사책을 썼습니다. 그는 흑해 연안을 거쳐 스키타이족의 나라로 올라갔으며 흑해 남한과 트라케 지방과 마게도니아 지방을 향하여 갔습니다. 다음에는 이집트의 나일강 상류에 있는 엘라판티네라고 하는 시와 나일강 제1폭포까지 여행하며 이집트에 4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지명이 들어오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유명한 지역을 다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북아프리카의 퀴레네라고 하는 시도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시아의 티로스 시와 유프라테스 강과 바벨론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남이탈리아, 시칠리아를 여행하며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 다니며 모든 자료를 수십 년간 모아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글은 헤로도토스가 제출하는 탐사 보고서다. 그 목적은 인간들의 행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되고 헬라스인들과 비헬라스인들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업적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 이 책을 쓰게 된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그 당시에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민속과 풍속과 역사의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과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로도토스의 관심은 역사 기록에 있었지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관심에 따라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심이 있는 게 잘 보이게 돼 있고 관심을 가지면 그게 그런데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도 자전거 교회가 있더라고요. 자전거 교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거기 잠깐 머물러서 아마 지금 이 시간도 그 하이킹 나온 자전거를 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교회 예배 드리고 또 자전거 가지고 또 자전거 타고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 보니까 자전거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길을 지나가다 자전거만 보이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사물이 보이고 세상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돈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돈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헤로도토스는 역사책을 써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자료만, 사람들의 모습만, 겉모습만 보고 썼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오직 내 성공, 물질, 내가 잘 되는 거, 그거에 온통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예수 믿나? 그런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제 경우를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건 솔직한 얘기인데 제가 조금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야, 나 돈 10원만 줘.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야, 10원만 빌려줘. 뭐 빌려주긴 뭘 빌려줘요. 그냥 주면 그냥 안 주는 거지. 근데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요. 반에 가가지고 너 1번 너 예수 믿니? 너 2번 예수 믿니?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관점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관심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예수 믿나? 나는 오늘 왜 일을 하지? 나의 일하는 목적이 뭐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일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거기까지 고백하는 여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르되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자기를 볼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 말에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어떤 관심의 시각이냐면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눈, 그것이 예수님의 눈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군중을 보면서 우쭐하고 나를 많이 지지하는데 하는 그런 인기나 명예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낙심되어 아마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근심 걱정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요 근심 걱정 투성이에요. 인생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고개를 하나 넘었나 싶으면 또 걱정거리예요. 어째 걱정거리 하나도 없을 때가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생 자체가 산 하나 넘으면 또야 계속. 그러니까 그 파도를 타고 즐겨야 돼요. 그런데 아마 나다나엘이 낙심이 돼서 있는 그 나다나엘을 주님이 보시고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 영혼을 보는 거죠. 슬퍼하는 그 영혼, 저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기쁨이 들어가서 모든 어려움을 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 강력한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기도로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는 구원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 이렇게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나다나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계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는 나다나엘 같이 나를 보신다. 그 나에게 관심하신다. 그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일상을 구원하고 나의 삶을 구원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 목적은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교회 고등부를 다닐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학생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군복을 입고 공군 군종감 공군의 아주 높은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셨는지 모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집회가 다 끝날 무렵 목사님이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 친구들은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회가 다 끝나고 교회에서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수십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무실 하나 내주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회에서 특별하게 선교사 실제 그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교사로 우리를 가르치는 훈련하는 선생님으로 모셔왔습니다. 방에는 선교 모임이라고 하는 패를 붙여놓고 그 수십 명의 학생들이 그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벽에는 세계 지도를 다 만들어서 붙여놓고 주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은혜 받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장의 내용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지리적인 구조로 쓰여졌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예루살렘을 선교하는 일, 그리고 온 유대를 선교하는 일, 그리고 사마리아를 선교하는 일,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는 일, 이거를 28장에 딱 모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세계 선교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2장에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권능을 받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4장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공회 앞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그런 어떤 학자들, 율법학자들, 종교인들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오직 구원받을 일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7장에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사도만이 아니라 집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도 외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 120명의 제자들이 전도해서 사도행전 3장 보면요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외국 나라의 사신이 가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이 내시의 이 에티오피아의 이 여왕의 국고성을 맡은 관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복음을 듣고 이 관리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기 가족에다 예수 믿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마 고향에 돌아가 복음을 전했겠죠. 베드로는 또 유대의 한 지역인 욥바와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 여러 집사님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13장에서 28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사울이라. 여기 안디옥은 이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떠난 다른 지역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거기를 아시아라고 그랬는데 소아시아 지역의 첫 관문, 다시 말하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벗어난 최초의 장소가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파송을 받고 안디옥을 떠나 소아시아, 구브로,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 버가,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드로아, 마게도니아, 빌립보, 아피폴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3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 당시에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유럽까지 넘어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아덴입니다. 아테네, 그 유명한 아테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 에베소, 가이사랴, 마게도니아, 드로아, 밀레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7장에서 26장까지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또 멈추지 않고 당시에 참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계 선교를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데 29장은 우리가 쓰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다음 세대인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며 더 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윌리엄 캐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따라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구두방 벽에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자기가 가죽으로 오려서 구두를 만들기 때문에 세계 지도에 큰 대륙을 자기가 가죽으로 오려서 벽에다가 붙이면서 지도를 하나씩 완성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를 위해 공부했습니다. 독학을 하면서 구두를 만들면서 여러 책을 읽으면서 책을 하나 썼는데 소책자 책을 하나 썼는데 1792년 기독교인들의 의무에 대한 탐구,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인이 선교해야 한다, 세계 선교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하게 됩니다. 소책자였지만 그것이 개신교 선교의 역사를 바꿔놓는 놀라운 책이 됩니다. 캐리는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보편적이다. 제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흩어져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그 명령을 순종하여 앞으로 나갔다. 우리가 현재 알아야 하듯이 세계의 훨씬 더 큰 부분이 아직도 이방의 어두움에 덮여 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그 당시에 유럽 중심의 사회였는데 그는 희망봉을 넘어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지나 인도양을 거쳐 그는 인도에 도착해서 40년 동안 인도의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캐리의 헌신을 본 수많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일어나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선교를 하는 근대의 선교의 획을 긋고 역사를 바꾼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키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말씀 한마디를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이 한마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예수님이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나다나엘을 부르셨고, 나다나엘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아, 이제 너는 이 복음을 들고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지만 그 옛날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생각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온누리 교회에 부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하용조 목사님은 세계 선교에 미친 사람입니다. 마치 윌리엄 캐리가 다시 살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온누리교회 일반 성도들 지금 2,000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사로 나가서 있는데 여기 부목사님들은 왜 안 나가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용조 목사님이 너무 밉더라고요. 싫고 밉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 선교사로 헌신한 제가 선교사로 헌신해야 하는 걸 감추고 있었는데 마치 하용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통해서 내 감춰놓은 내 마음이 들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랬는지 이상하게 그 사람이 싫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다가는 내가 제일 싫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더운 데에서 말라리아와 싸우며 거기 못 가겠더라고요. 도저히 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누리 교회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저는 전신마비가 됩니다. 제가 거기서 도망쳐 나왔다고 전신마비가 된 거 하나님이 벌을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신마비가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몸이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선교적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선교사로는 못 나가더라도 내가 있는 이 예루살렘과 같은 이곳에 선교적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창문교회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창문교회는 그냥 우리가 이런 창문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세계 지도가 있죠. 지금 한 번도 이 교회 오면서 우리 교회 표지에 세계 지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세계 지도 가운데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줄로 그어져 있는데 이것은 선교학자들이 위도 10에서 40도 사이 1040 윈도우라고 하는 이게 선교학 용어인데 이 가운데 요 선을 그어놓은 그 안에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한 번도 태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도 이런 매스컴이 있는 이런 시대에도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지금 있습니다. 그 미전도 종족을 이렇게 구분해 놓는 그 창문을 1040 윈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 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세미나를 많이 하고 막 선교에 미친 교회이기 때문에 그때 제 마음에 제가 개척하기 전에 수년 전에 있었던 그 생각이 나면서 그래 창문교회로 해야겠다. 창문교회로 해야겠다. 그리고 창문교회로 하면서 나는 이곳에 선교사로 왔다고 생각하고 선교지에 가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40 윈도우 지역에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등록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목회를 해야 한다. 아마 여러분이 이 사정을 알면 이 교회의 그동안의 역사를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요.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날개 달린 천사가 왔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위기를 넘게 하시고 저는 어려울 때마다 주님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나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를 해야 합니다. 하면 모든 걸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야 세계 선교를 기뻐하시는구나. 주님,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세상 끝입니다. 여기서 세례받은 한 사람이 세상의 끝입니다. 그걸로 제가 목회 다 만족합니다. 주님, 한 사람 영혼 끝까지 지켜내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신자만 등록받는 것도 이곳이 미전도 종족이 있는 땅끝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저는 그 느낌이 있어요. 기도하며. 주님, 여기가 땅끝의 시작입니다. 땅끝까지 가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향해 땅끝까지 가서 선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세계 선교를 하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창문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세계 선교를 하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것도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세계 선교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계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것 자체가 이미 세계 선교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생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금방 갑니다.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12살 때가 있었고 11살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지금. 인생은 금방 가버려요. 그 사람의 관심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관심이 세상 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동참하셔야 합니다. 세계 선교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길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세계 선교를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축복으로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세계 선교를 하고 있다. 교회 오시면서 나는 지금 세계 선교를 하고 있다. 내가 일하며 교회에 헌금하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이 더 의미 있고 더 보람되고 더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꿈꾸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끝의 시작이에요. 불신의 영혼을 우리 창원교회에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우간다에 아버지 하나님 세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10개, 100개, 1000개의 교회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지켜내며 세계 선교하는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천국교회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